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제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아시죠?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코끼리의 크기를 모르면 이 말을 믿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못 믿는 이유는 코끼리의 크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할 방법도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 믿을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1번, 마음을 연다. 2번, 구원을 집어넣는다. 3번, 마음을 닫는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본질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도 올바른 구원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참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토 컴플렉스입니다. 마토 컴플렉스가 뭐냐면 무조건 어렵고 고생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말합니다. 좁은 길을 택하라 그랬으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맞겠구나 해서 그거를 무조건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하고 좀 좋은 길로 택하면 왠지 불안해요. 잘못한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바로 마토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의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거든요. 오늘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적은 무리가 따랐어요. 이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소수의 적은 무리를 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수많은 군중이 따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적은 소수의 무리만 따르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을 자도 이렇게 적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고민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죠. 나도 그러면 따라야 하나? 이분을 따르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생기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금방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아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문제. 두 번째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숫자에 대해서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답을 하실 때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답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답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랬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나옵니다. 작고 좁은 문이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좁은 문은 예루살렘 성문과 관련이 있어요. 성문은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문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성문들이 로마식 성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로마식 성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크고 넓은 문과 작고 좁은 문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성벽에다가. 왜냐하면 두 가지 문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넓은 문은 전쟁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항상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나 기병대, 마차 이런 큰 것들이 들어올 때 사용하기 위해서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은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사람이 급하게 들어와야 될 때,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들어오는 비상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여기에서의 좁은 문은 그 큰 문이 아니라 그 작았던 그 좁은 문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좁은 문의 세 가지 당시의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이 기능이 우리가 말하는 좁은 문의 세 가지 영적 의미가 될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서 의미를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 좁은 문의 영적 의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부터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생명의 문. 두 번째 영적 양식의 문. 세 번째 회개의 문. 아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이 큰 성문은요, 전쟁이 많았던 시대라고 했죠. 전쟁이 나면 닫아놓겠죠. 그리고 적군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전쟁 시에는 늘 닫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도 특별히 아군들이 정찰을 갔다 온다든지 급하게 나갔다 왔을 때 이용할 응급시에 비상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답변에서 이 좁은 문에 대한 의미가 등장합니다. 자,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전쟁 시에는 닫아놓는다 그랬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는 시대에 이 문이 닫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는 경우만 허락이 돼요.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군. 자신들의 편만 들어갈 수 있겠죠? 적군은 못 들어가요.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좁은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 영혼이 죽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안 죽었고 나 아직 살아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새 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나의 영혼이 죽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또 몸에 어떤 나쁜 균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걸 발견하는 건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시는 것, 이 영접함이 있는 사람만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의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의 문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멀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접으로 늘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과 벗삼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의 문입니다. 아까 영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이게 말씀의 문이에요. 당시에 이 성문은요, 반드시 성읍으로 직결되는 문이었고 그 성읍에는 반드시 시장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상업이 발달되잖아요. 당시에도 성문이 열리는 곳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는 늘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과 고객들이 드나들었겠죠. 그런데 밤이 되면 또 문을 닫습니다. 밤이 되면. 그러면 멀리서 원거리에서 오는 장사꾼들이나 순례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 들어가겠습니까?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이 많이 좁아요.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 그리고 보통은 나귀를 끌고 오는데 나귀 정도 들어가는 아주 좁은 문이라 문제가 뭐냐면 큰 짐을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도 밤에 와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큰 짐을 들고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좁은 문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늘귀. 바늘귀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바늘귀. 우리가 이렇게 바늘질하는 그 바늘에 구멍 있죠, 위에 실을 끼우는, 그게 사실은 바늘귀인데 이스라엘에서의 바늘귀, 여기에서의 바늘귀는 그 성문 옆에 있는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사람이나 나귀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바늘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 어떤 사람이 나귀를 데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나귀에 짐이 없죠. 딱 저 사이즈만 들어갈 정도의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진은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문이 없고 보존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런 바늘귀를 말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문이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사람들을 내가 좋아해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자신 말고 나는 다른 짐까지도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요. 이게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들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이 아닙니까?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죠. 너그 서장, 내가 밥 먹고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관계를 내세워서 나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이걸 내세우는 거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어. 그냥 앉아 있었어. 나 교회랑 친해요. 교회 많이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법이다. 그건 불법이다. 거기에는 그런 짐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그 들어가는 사람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 그죠? 나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 믿음 갖고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입니다. 내 믿음 갖고 들어가야지 남 믿음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우리 아내도 좀, 우리 애들도 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믿고 우리 애들이 믿으니까 나도 좀 그렇게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갖고 오직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내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 출석 잘했는데, 성경 공부 수료했는데, 내가 직분 받았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다. 좁은 문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이런 식으로 앉아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보지 마시고 나만 바라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내 옆 사람이 아무리 울고불고 은혜 받아도 떼굴떼굴 굴러도 누군가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했다 그러고 뭐 역사가 있다 그러고 아무리 기뻐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회복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래도 예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나귀만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말씀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 하나를 믿고 그 말씀 하나를 듣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하나. 어떤 말씀을 들고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좁은 문의 두 가지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하나 들고 들어간다. 그러기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힘쓰지 말고 내가 붙든 말씀 하나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회개의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문. 당시의 공개적인 재판은 늘 성문 앞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의 집행도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성경에 성문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재판하러 올라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문은 곧 재판의 장소입니다. 탈무드에서도요, 좁은 문을 이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좁은 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싫어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 것으로 이 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 있냐면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니 회개하고 지금 구원받아서 거기 가 있단 말이죠. 좁은 문요, 재판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판 가운데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 양육 시간에도 배웠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비유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본질에 힘쓰라. 그 본질을 붙들게 힘쓰라. 시간이 지나도 본질은 흐트러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짐을 가지는 거에 신경 쓰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그 좁은 문 앞에 서라. 어떻게 내가 이 좁은 문을 건너왔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 초심의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제가 TV를 봤는데요. EBS라는 프로그램인데 다큐이고요. 제목이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냐면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라는 프로였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유익했습니다. 마치 지금 오늘 이 설교에 너무 예화로 딱 맞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조현병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좀 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가 아주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조현병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 관련해서 조현병 환자 이렇게 범죄가 자꾸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현병이 아니라 인격 장애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격 장애예요. 조현병은 뇌에 대한 어떤 질병이고 인격 장애는 성격 장애거든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같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더 많아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관리하면 이 환자들의 50% 정도는 일반 사회로 독립을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PD가 그 조현병 환자들을 찾아갔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었어요. 그럼 자신이 조현병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의 조현병은 심각한 조현병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PD가 또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의 조현병이 위험하지 않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조현병 환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조현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에요. 뭐냐면 조현병은 치료하면 돼요. 약물을 먹고 치료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관리가 돼요. 근데 내가 조현병 환자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치료를 안 받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식하고 그 치료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더라는 얘기죠. 치료의 어떤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를 병식이라고 합니다. 병에 대한 인식. 그래서 병식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이 조현병 환자들 관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당신이 환자입니다. 근데 우리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상담만 받으라 그래도 나를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상담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당히 후진국적인 마인드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설득해서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건강하게 독립하고 병식을 가지고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강사 교육을 시키고 또 환자들을 모아서 설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들 앞에 딱 서서 처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강사 교육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감히 내가 조현병 환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 못했다. 그런데 막상 병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치료를 받고 좋아져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말해야 되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의미 있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 너무나도 유사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에 곡기를 집어넣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너무 부족해요. 이 설명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믿을게요.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믿을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을게요. 그럼 구원받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앞에 나의 죄가 해결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런 복음 증거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 이거죠. 교회에서는 죄를 얘기하지 않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를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예배를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분, 예수님을 영접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할 수 있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숨기거나 잊거나 피해가지 말라.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싫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 힘쓰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의미를 배워봤습니다.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 말씀의 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재판의 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런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에는 못 들어갈 겁니다. 먼저 문 앞에 도착했지만 못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조현병에 급성기와 만성기라는 게 있답니다.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급성기가 되면 이건 중환자래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상처를 주면 공격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급성기를 빨리 만성기로 보내려고 그러면 방법이 있대요. 이 사람 주변에 진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급격하게 좋아진대. 참 희한하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래요. 그러면 빨리 만성기로 돌아와서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정말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급성기가 왔을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옆에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데 내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 붙들고 이 급성기를 만성기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구원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문을 엽시다. 말씀의 문을 엽시다. 회개의 문을 엽시다. 내가 좁은 문 들어왔는데요 라고 교만하지 말고, 성문 안에 들어왔다고 교만하지 말고 뒤돌아서 그 좁은 문을 붙들어 보십시오. 내가 들어왔던 그 좁은 문으로 가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왔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마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문들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